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죄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오랜 동안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핵심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속적인 죄의 습관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의로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자리 잡고 사는 삶의 자리에 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죄 가운데 자리를 잡던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예수님 안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의 습관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성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야.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은혜가 이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죄를 마음대로 범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열심히, 죄를 아주 부담 없이 범할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 죄를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죄는 사실 죄에 대해서는 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참 내가 잘못됐다. 참 내가 이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럴 수 있지.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그게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는 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임하려면은 내가 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엉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왜 엉뚱하냐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꾸 그게 변명과 합리화가 되니까 그렇죠. 변명과 합리화. 어떤 성도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셔서 죄를 지은 것이므로 방치하신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다른 합리적인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그 죄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합리화 교리입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 부담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죄의 습관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악된 삶의 내용을 퇴출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의 삶을 하나씩 퇴출시켜야 돼요.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줄여가야 되는데 더 늘려가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은 이 사물의 이치나 본질을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 우리 세례 받으셨잖아요. 나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의 행동은 곧 그리스도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도 내가 좀 섭섭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개인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내 개인의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가해가지고 누구를 비난하냐?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누가 전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건 그 사람이 한 거지 예수님이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성도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성도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죠.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임을 세례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언행, 이것은 곧 예수님의 언행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그걸로 평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의식인데요.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죄사함의 의식인 세례는 순전히 예수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딱 기억해야 돼요. 이 죄사함은 예수님 공로야. 이것은 우리 십자가 공로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죄는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은 거지 그것이 내 개인의 노력이나 내 개인의 어떤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만큼은 내가
죄값을 치러서 용서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죄만큼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례받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간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자기는 이런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목사니 나한테 오세요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원의 핵심이죠. 십자가 구속이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그런 용서, 이건 가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이 없는 교회, 없는 곳,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단체예요. 자선단체. 좋은 일 하자고 모인 곳, 그런 곳이에요. 좋은 일을 하자고 모인 곳과 교회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와 사회 활동과의 관계, 그것을 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왜 사회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세례가 아니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선포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선포가 돼야 돼요.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으면 세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화예요. 하나만화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데는,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자꾸 죄를 아주 그냥 죄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가?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십자가만 몸에다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냥 형상을 그냥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온갖 죄악은 범하고 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행위가 없이 구원도 없다라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행위가 따라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왜 우리가 죄범하는 삶의 습관을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도 우리의 생각,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여긴다는 말을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목록을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목록을 작성한다, 로기조마이, 계산한다, 생각한다는 뜻이죠. 즉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러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리스트를 가지고 딱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로기조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덮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요. 첫째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딱 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렇게나 죽은 자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자예요. 이를 위해서는 성도는 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러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뭔지 알아야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딱 금방 반응이 오잖아요. 이 로기조마이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목록을 알고 있어야 되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먼저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여기 이 말씀이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할 때 최초의 죄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죄가 단수로 표현됐어요. 죄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면은 내가 행하는 많은 죄들을 일단 포함하는 거지만 여기서 딱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집합적 죄인가 아니면 단수적인 죄인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합적 죄가 아니고 단수적인 죄예요. 원죄를 말해요. 원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 원죄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항상 고백하는 최초의 근거는 뭐냐면 내 원죄를 말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원죄를 말할 때는 그것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닌데 나를 자꾸 원죄로 연결을 시키는 게 뭐냐면 이건 법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죄악의 가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언제부터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원죄는 사라졌지만 죄의 영향력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한 리스트에 있는 그 죄들이 자꾸 우리를 가까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죄가 인격적 존재로서의 죄입니다. 인격적 존재로 죄인데 그 죄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을 해요. 죄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옆에서 자꾸 미혹을 해요. 근데 전에 죄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그 죄인이었을 때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마귀도 들이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고 나하고 같은 죄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죄 하나 더 하고 야 오늘 이거 죄 한번 해봐 더 오늘 이거 해봐 할 때 내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나 더 하는 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어요. 이제부터 죽은 자가 됐어요. 나는 그 전에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데
마귀가 나한테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제 너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적인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그거 꼼짝 못 한다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들이댔어요. 그랬는데 혹시 하고 들이댔는데 난 관계가 없어. 난 의무가 없어. 이제부터는 저리 가! 라고 할 때 아이고 얘가 바로 알고 있구나 하고는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녀석이 죄 하나 들이댔더니 나 안 해. 그러면 마귀가 뭐라 하겠어요? 너 왜 그래 너? 아니 너 나랑 같이 그렇게 했잖아. 지금도 하고 있는 같은 식구끼리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행하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내가 이제 예수 안에는 새로운 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와도 그걸 내가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마귀한테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가까이 와서 구속하려 할 때 단호하게 죄를 이겨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가 로기조마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로기조마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 나는 죄에 대해서는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죽은 자야. 나는 그거 없어. 이제는 의무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살아있으면 반응할 수 있잖아요. 때릴 때 때리면 반응하잖아요. 말하면 반응하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속 후에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이건 능동적인 반응이죠. 이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딱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응의 의무가 있어요. 반응의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가 이런 유기적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연합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죄에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죄를 져서는 안 되죠.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들이 올 때 이것을 그냥 물리칠 수가 있죠. 내가 누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대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해. 그러니 내가 그럴 수가 없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내가 웬만하면 신앙생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합리적인 거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죄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또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구무원 더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서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누리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 피해자가 상처받는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당당해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가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 대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 거거든요. 너무 당당해서 그래요.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맞는데 그걸 피해자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면 자기가 다니는 데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우리 그런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염치가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그래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욕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범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어. 내 개인이 욕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셔. 내가 그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예수님을 또 욕되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욕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또한 성도인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고 살아야 됩니다. 간주한다는 로기조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왜 죄를 또 반응을 해? 죄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 말도 안 돼. 이것은 말도 안 돼. 내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죄를 들이댈 때 마귀가 들이댈 때 야, 나는 너 상관이 없어 이제.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사탄을 물러가라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미적미적 반응하니까 마귀가 찔러보는 의미가 있어요. 찔러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귀가 샘나서 찔러볼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할 때. 첫째는 미적할 때 얘를 넘어뜨릴 기회다 하고 찔러보고,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시기가 나고 샘이 나가지고는 한 번 내가 무너뜨려볼까 하고는 욕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죽어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부분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봐야 돼요. 죽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은 죽어 있어야 돼. 라고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거기에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원리는 이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거죠. 죄에 대한 죽은 자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기 전 사람과 밀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하셔요.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나는 죽은 자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럴 때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 좀 잠잠하셔야 돼요. 그걸 막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는 그런 사람들 참 주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간증하면 더 재밌어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고 꼭 목사가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죄를 졌던 사람들이, 그런 큰 죄를 졌던 사람들이 꼭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간증하고 다닐 때마다 요즘 영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과 과거에 엮였던 사람들은 상처받은 건 사실 기억해야 돼요. 너무 떳떳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떳떳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도 돼요. 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부담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있어야 그 피해자들한테 염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런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태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랬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도 그랬다. 그래서 그런적으로 괴롭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죄에 빠져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죄책감으로 주저앉지 말고 그런 나를 가지고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한편 너무 죄책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못하면은 거기서 주저앉아요. 근데 그럴수록 자기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십자가 앞에 나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또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괜히 내가 거기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탄식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탄식하면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또 더 겸손하게 살고,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죄의식이에요. 건강한 죄의식이에요. 매일 우리는 죄의 미혹 속에 살아갑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에 의무가 없는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전에는 이 의무가 있었어요. 같은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포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인 나는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말이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구원을 믿는 성도인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죄에게 빚이 없는 자임을 알고 죄를 떨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인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임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주님을 떠난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함께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곳에 흩어진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